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악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런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여 파괴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또한 그리스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님은 주인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그분의 권위와 구속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첫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설교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이 찔림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이 죄를 인식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 순간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여 잡혀온 한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분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를 통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죠. 그 한마디가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자신들도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한마디에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 가슴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단점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법원에서 죄인임을 분명하게 판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는 언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들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최대의 단점이 죄죠.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찔림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던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깊은 고백과 회개를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그들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들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늘 이 안속에 깊숙한 곳에 감춰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는 그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악을 끄집어낸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식하게끔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말씀 목사님 나를 목표로 했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 찔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찔림은요,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아픈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찔림이 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이게 뭐의 시작이냐? 회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다시금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앞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예,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인들은,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옛 자아를 다 모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죽이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회개를 통한 이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자, 세례는 그 회개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건 공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하나의 공적인 의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즉, 회개와 세례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잘 우리가 보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품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회개의 결단을 공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세례가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사함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제가 그 불만이 좀 있어요.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항상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세례를 줄 때 나는 이 세례를 정말 뭔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정말 부활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사실은 세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냥 나이가 되면 15살이 되면 그냥 무조건 뭐예요? 막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뭐예요? 그냥 막 세례 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거는 아닌데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세례라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젠 세상과 뭐 한다? 이별한다예요. 세상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세례 받았는데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 결과로는 과연 진짜 그 당시에 세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얻었냐 못 얻었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어쨌거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에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잖아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아서 예수님 머리에 앉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신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오늘 뭐 한다고 그래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니다. 영적인 변화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세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를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던 그 선언이 결국에는 헛된 선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혹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늘 예로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늘 예를 들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180도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180도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한 적도 없고, 또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모진 고통, 고난, 정말 육체의 그런 어려움까지 닥쳐왔을 그때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회개, 회심, 180도 변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 이 잘못에 대해서 다시금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던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적 예식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떠드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계시하고 있다.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앉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 거고 우리의 귀가 열려졌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너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말씀에 우리는 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상황들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늘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패스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을,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늘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은 모두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은 세례라는 공적인 고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거행되고 나면 이 죄사함을 통해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모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들에게 있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한다?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들이 뭐 합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콤하고, 야, 그 오묘한 말씀, 정말 내게 꿀송이 같은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교제하기 시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떨어뜨리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늘 모여서 했던 건 뭐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늘 함께 힘을 얻고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지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에 힘쓰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여러분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